바울은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의 그 로마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베스트 앞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 상소는 로마를 향한 출정식과 같았습니다. 향후 2000년 복음을 이끌어갈 그 로마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만났을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는 AD 64년에 극심한 기독교인을 향한 무차별 핍박을 가행하게 되었고, 그 고난의 세례로 순결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마침내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날까지 300년 동안 지하에서 버텨낼 힘을 얻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시작을 우리는 27장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바울에게 나타나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서는 가장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걸음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다. 27장의 이 배경을 보면 이 호성선에는 누가 타 있었는가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것이 출정식을 가졌던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배엔 누가 타고 있는 건가요? 누가죠. 왜 그런지는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왜 누가인지는.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정보를 줍니다. 소중한 정보. 아리스다고도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신복, 바울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감옥에 같이 있었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바울을 방문했던 자입니다. 오직 아리스다고는 옥중 동역자로 가장 가까이서 바울을 섬기며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적을 때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했던 옥중 제자 동역자 아리스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배에는 책의 저자 누가가 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있었던 일들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묘사는 우리의 심령을 세밀하게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27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바울이 죄수로 압송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밑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잠깐 휴식하고 배를 타고 무라로 올라간 겁니다. 저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큰 배로. 거기서 니도를 잠깐 거쳐 그라데 섬, 가운데 섬 있죠. 살모네를 끼고 돌아 미항에 이르기까지, 바로 옆에 베닉스라는 도시가 있죠. 기억해 주시고 미항에 이르기까지 저 항해가 사실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미항에 이르게 됐는데 뱃길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이에요. 겨울이 시작되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항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무언가 결정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276명을 태운 큰 배였습니다. 이 큰 배가 3개월 동안 월동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 옆에 베닉스 기억나시죠? 불과 40마일만 가면 베닉스라는 당시에 큰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과동하기에는 너무 편리하고 좀 쉴 수 있는 곳이기에
이때까지 좀 힘겹게 왔지만 바로 반나절만 갈 수 있는 베닉스까지 갑시다 라고 의견을 모을 때 바울이 이때까지 풍세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으나 선주와 선장의 반대로 우리가 한번 베닉스까지는 다시 가봅시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 작은 데서 3개월 고생하지 말고 조금만 가면 좋은 데 있는데 그때로 그 베닉스로 떠납시다 라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라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라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 항해로 말미암아 그 큰 사단이 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죄수의 말보다는 선주나 선장의 전문가의 말을 듣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불편한 곳보다는 더 편리한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때마침 이 거센 바람도 거치고 서순한 아주 순한 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에요. 상황적으로도 아주 좋다라고 결정하며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를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반나절만 가면 되는데 불과 40마일만 가면 되는 이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북풍이 강하게 불어 배가 정신없이 표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라는 바울을 통한 사인이 있었지만 우리네 인생들은 전문 지식에 속는 것이에요. 편리함에 속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라는 상황에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잘 속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그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지혜와 총명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어느 순간이나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풍이 불고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그 편리성을 향하여 떠난 항해 중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잘 지내다가도 생각지도 않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잘 운영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광풍에 휘말려 휘청거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게 안정되어 보였던 가정도 생각지도 않는 북풍으로 표류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광풍은 순식간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게 해놓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삶이 이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라 하겠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누가는 유라굴로에 당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처음에는 그 선장이 어떻게든 배꼬리를 잡고 그냥 배의 키를 움직이도록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바람을 거슬려 가기 위하여 애썼겠지만 거센 바람은 결코 이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며 바람에 표류하며 흘러가다 보니 도대체 바람에 쫓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간힘을 다하여 거루도 올려보고 선체의 줄을도 감아보고 억지로 버텨보았지만, 여러분, 광풍의 바람 안에는 백약이 무효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안의 삶들은 마치 가시체 뒷발질하는 삶과 같았어요. 결국 그들은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를 만난 우리네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자녀들이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순풍이 불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식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잘해준 것도 부족했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으려고 밤낮 자녀들을 돌보며 베풀어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북풍과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가 파손될 것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좀 잡아보려고 혼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학교도 가보고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이내 컨트롤되지 않고 정신없이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쫓기고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금방이라도 이 자녀라는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정작 부모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애통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욕심부리지 않고 평생 이 힘든 이민 생활 중에 사업을 잘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광풍이 불기 시작하여 정신없이 필요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키를 잡고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론 가정도 흔들리고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마저 광풍에 휩쓸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성경에는 배 이름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이나 태울 수 있는 당시에는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매우 믿음직해 보였을 것이에요. 이것은 큰 배였습니다. 이 배 안에만 있으면 웬만한 파도가 일는다 하더라도 안전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앞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배는 거센 파도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망망대해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하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몸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바다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무게를 줄이지 않고서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기에 눈물을 머물고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는 죄수, 호송, 이송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상인들이었고 여행객들이었으며 권력자들이었고 군인이었으며 죄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중해를 건너고자 배를 탔겠죠. 짐을 버려야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긴 여행길에 얻은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평생의 자산일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이는 물건을 팔아 얻은 큰 수익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처럼 유라굴로는 나름 나의 인생의 결과로 쌓아난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태풍입니다. 정말 던지고 싶지 않은데 이 짐을 붙들고서는 도무지 이 풍랑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풍랑 가운데 자존심을 던지는 겁니다. 자존심.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을 붙들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까지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꿈을 던지는 겁니다. 한때는 나를 뜨겁게 하였던 나의 꿈을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다에 던질 때 고통이란 마치 종이를 양면 테이프에 붙여놓은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면 테이프를 종이 2개 딱 붙여놓으면 이것을 떼때 깨끗하게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종이가 착 찢겨나가죠. 종이가 찢겨나가는 것만큼 내 마음도 함께 찢기는 듯합니다. 단순한 흠집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일부가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 유라굴로를 만난 이 상황적 묘사를 보십시오.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낮에 햇빛도
보이지 않고 밤의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해가 뜨는 곳이 보여야 방향을 잡고 별자리를 봐야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있을진데, 이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어요. 완전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정박하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의 여망까지도 모두 잃은 무기력한 상태 위의 선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표류하고 있죠. 지금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삶을 보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 표류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괴롭죠.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은 듯합니다. 날마다 밤마다 눈을 감을 때에 나에게 내일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소망 중에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이 또 떠졌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이 망망대해 방향성도 잃은 채 표류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127명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초대라는 큰 배에 탄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그가 벌떡 일어나 그 구원의 여망까지도 잃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태풍으로 상하는 것은 오직 배뿐이라. 햇빛도 없고 별도 없어 방황도 있고 짐도 다 내려버린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도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망의 근거, 그 소망의 근거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그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늘 바울이 어려움에 거할 때마다 지난밤에 그를 찾아오시어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도 잃은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잃는 것은 배뿐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모든 사람이 풍랑 가운데 허둥지둥할 때에 오직 한 사람,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는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폭풍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나는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빛도 별빛도 없는 그 절망의 사람들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려움 가운데 고도로 올라갈 때, 가장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아직 내 삶에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궁극의 기도, 가장 높은 기도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나이다 고백하게 되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런 기도가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일 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으며 이 물같은 인생, 길을 잃은 우리의 가정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포도주로 변화되리니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포도주와 같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정말 땅과 하늘이 요동하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간절한 기도의 밤, 아무도 없었던 그 텅 빈 예배당에서 눈물의 기도의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밤은 평생 저희 목회를 지켜주는 은혜의 밤이 되었고 기도의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기도의 밤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바울아 안심하라, 너는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실 그 배는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지만 그 유라굴로 태풍 속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176명 모두를 그의 장중에 품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컨트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뱃머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유라굴로 태풍은 방향성 없이 정신없이 사방으로 불러들이는 방향성을 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바람은 그 배로 하여금 명확한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그들의 계획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나의 항해 일지에는 없었던 목적지였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그런 섬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내 인생의 배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의 원주민들은 모두 복음을 받기로 택정된 자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폭풍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코 갈 수 없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국의 그 멜리데 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상하는 것은 오직 배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 땅에 던졌던, 바다에 던졌던 모든 짐들이 있죠. 그 짐들,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우리의 짐을, 소중한 것을 바다에 던지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다시 돌려줄 때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해진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40일 특세를 시작하는 극초반에 밤 11시쯤에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심부전을 넘어 심정지가 되었다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밤에 그 소식을 듣고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유라굴로 폭풍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건강했고 그 총명한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밤새 기도했죠. 기도할 때에 그날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온 기도
내용을 좀 저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바다에 많은 것을 던져 넣으셨어요. 많은 것을. 그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지난 13년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행간에 읽히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제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병원을 찾아보니 그 아이는 밝은 얼굴로 호흡기와 장비 다 떼고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간밤에 이 종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안심하라, 주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삶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바다에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시 주실 때는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비전과 정결함과 믿음과 확신과 아름다움으로 100배나 확장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다시. 원래는 나의 열망이었는데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삶의 유력으로 폭풍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사 다시 돌려주셨죠. 돌려주셨을 때는 똑같이 이삭만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함께 그 아들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한 독자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셔서 그의 삶의 영적 자손들을 풍성히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제1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작 헤롯의 손으로 만든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성전, 공동체로서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달라 하셨을 때는 그것을 축복하시어 다시 돌려주십니다. 다시 돌려줄 때는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라글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존귀함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 눈물로 던져놨던 나의 꿈은 이내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이 되어 내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너가 이룰 것은 배뿐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소중히 보신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귀중히 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계시죠. 이 날짜 다 세고 계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울음을 그냥 꾹 참고 있던 자녀가 엄마를 보자마자 그 서러웠던 마음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내 앞에서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의 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 나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밤은 여전히 생생한 현재가 되어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폭풍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광풍을 만나 정신없이 표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뱃머리를 붙들고 계세요. 눈물로 버렸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때는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그 멜리데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도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들에게 이 두려움은 숙명과 같은 일인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지난밤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나이다. 나를 그 섭리의 바다에 던지노니 주여 나의 인생의 비를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